그 어느 때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때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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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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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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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나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읍중앙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비대해진 부자 행세를 하며 자기의 의를 바벨탑으로 쌓아 올리는 죄를 지은 대가로 당하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시은 자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구축한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며 너스레를 떨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랑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얼마나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온 뒤에 언젠가는 푸른 하늘과 빛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대편 끝에는 광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의 한 중앙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정읍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선종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영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셔서 흩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죽은 가지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며 혼합되어진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김선정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읍중앙교회를 목회하실 때에 육적인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과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는 정읍중앙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로 교회의 교인 공동체에 편지를 많이 보냈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가 특별한 것은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 교회 지도자에게 보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의 편지를 보낸 데에는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이 전제로 부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흘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바울이 전제로 자신이 부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를 후회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핍박하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과 같은 사탄의 괴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육체로 죽음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구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며 디모데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견고하게 전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이후에 교회에 닥칠 여러 어려움을 걱정하며 신앙인들이, 후속 세대들이 교회를 든든히 바울게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바울의 수제자, 후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 전 바울 당시와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일부 종교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대 고난을 겪고 있죠.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당부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일주일 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너의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젊은 제자 디모데는 바울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열정적으로 동참합니다. 바울이 3번이나 걸쳐 유럽에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여러 번 파송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 등 디모데가 파송되어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깁니다. 바울은 신앙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될 여러 덕목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바울에게서 떠났다고 바울은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들은 경건과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스승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사탄에게 돌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부겔로, 허몬에게, 빌레도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안타깝게 바울은 자기의 복음서에 적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처음에는 선한 일을 위해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며 믿음과 양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바울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낙담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길로 돌아서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의 훈련을 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는 늘 그 곁에 사탄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뽑으라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뜻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은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떠나고 사탄에게로 돌아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몸이 멀어지니 마음이 멀어질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에 노력하되 아무나 세우지 말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9절에서 보았지만 비록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였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은 가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실되고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 너의 지력, 너의 재력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으면은 둘째로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일만 악의 뿌리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조건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닥치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우리 손에서 떠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덧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재물을 두 손에 들고 하나님 곁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돈 때문에 교우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몸이 돈에 반응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경건해지도록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2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외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헛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신앙에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을 얽매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마도 당시 바울의 경쟁자였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였고 외면적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교회에 악성 종양과 같은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말로 찢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속된 잡담,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대더라, 이 사람은 저렇대더라. 이 말의 이 혀를 가지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사악한 사탄의 마음을 품은 교회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교회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같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고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십자가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 세번역 성경에서 따온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안타까운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육적인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생을 다시 얻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고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방법은 죽으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경건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져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으로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8월 넷째 주에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8월 한 달 내내 묵상하고 있는 8월의 말씀을 이러한 경건의 훈련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의 세력이 무너질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도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 14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서 2장을 보시면 경건 훈련하는 모습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군사는 자신의 사적인 삶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전을 포기하고 고된 훈련을 받아 적군과 싸워 이길 만한 군사 훈련을 받죠. 5절을 보시면 운동가에 비유하고 있어요. 훌륭한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합니다. 바울은 운동 규칙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뼈와 살이 되는 경건의 규칙을 배우고 익혀야 되죠. 6절에 보시면 농사를 짓는 농부, 농민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군사처럼, 운동가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결국 땀방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멸류관이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생명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심을 투자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이 있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기 바랍니다. 바람은 지나가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을 신앙으로 바르게 해석하시고 땅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가라지들 가운데 알곡을 추스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믿음의 힘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강해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날 소망을 갖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군사되어 고난을 헤쳐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고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시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이웃에 대한 사람의 죄악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받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싶어도,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 떠나고 싶어도 너무나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궁핍한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기도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군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 타지와 해외에서 힘겹게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전 재산을 드리지 못해도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잠재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의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총회 사업을 위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고 2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정읍시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텐데요. 혹시나 사태가 악화되면은 저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로하신 성도분 가운데 문자 확인을 받지 못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본당에 앞에 계시는데요.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 인도자, 권찰,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구역을 돌아보시고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문자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읍이 안전하다고 절대로 긴장 푸지 마십시오. 지금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무증상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다니실 때도 가능하면이 아니죠.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이동은 피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과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